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 첫 번째 화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마띠아는 가롯 유다가 12제자에서 탈락하게 되자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의 자리에 들어갔던 새로운 제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가 유다 대신 뽑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띠아는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늘 말씀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도 또 그의 행적이 언급되지도 않았지만 늘 그 자리에 마띠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또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면 그 현장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말씀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리는 이 말씀의 자리가 아닐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서 당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또 나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 속에서 신앙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그렇죠.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를 논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지금 신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결론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부탁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와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여러 교역자들을
절대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로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꾼으로 보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여전히 세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서로를 보는 시각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서로를 보는 생각과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눠줘야 할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 하나 또 내 신앙 건사하는 것도 벅차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생각이나 신앙의 넋두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입각한 말과 생각들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의 사명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이해하려 하게 되고 더 많은 부분을 사랑하며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종종 나와 대립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며 길고 긴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주장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을 쏟아 놓으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나는 청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맡은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른 말로 청지기입니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경영합니까? 그렇죠. 주인의 뜻대로 경영하는 사람이 좋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충성하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시는 말씀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주인의 뜻에 충성하지 않는 청지기 치고 성장하는 청지기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시쳇말로 도둑놈 심보죠. 모든 것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럼 청지기들이
왜 뻔히 알면서도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힘의 유혹 때문입니다. 힘을 한번 누려보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힘이 많아지게 되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지켜야 할 자신의 자리와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유혹의 선악과를 따먹으며 망할 때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차가 모래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때때로 사막을 지나다 보면요, 차가 사막의 모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로 나오기 위해서 더 힘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모래 수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잔뜩 들어간 타이어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모래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헛바퀴만 돌고 기름을 낭비하게 되죠. 반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 바퀴의 표면이 넓어져서 구덩이에서 나와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긴장과 경쟁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의 힘을 빼야 욕망의 구덩이에서 나와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잠시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황량함과 그 덧없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빼고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힘을 빼고 내려놓으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청지기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힘을 써야 할 때는 힘을 쓰고 힘을 빼라고 하면 힘을 빼며 충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교회가 있기 전에 좋은 성도가 먼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성전은 더욱 굳게 바로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3번째 기별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그 뜻에 맡겨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5절의 키워드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과 또한 함께 일하던 그 사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이 좋은 판단이든 나쁜 판단이든 이런 판단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칭찬이 되었건 비난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판단하심에는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서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양심조차도 사도 바울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며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자신은 단 한순간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의 기준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강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만큼 하나님의 시선도 신경 쓰며 살 수 있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더 집중하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로가 서로를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며 대우하십시오. 그래야 열린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서로를 존중해주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한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과 나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나는 청직이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맡겨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삶의 힘을 조금만 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삶의 길과 방향을 잘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더욱 가치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은 더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 땅의 구속사역에 우리의 힘을 보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늘 하나님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만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판단하십니다. 단지 다른 점이라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말고 사람들의 비판에 주눅들거나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2024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가며 또한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여 또 행복함을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2024년 올 한 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 충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비밀을 풀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삶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